2019년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그 상반기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은 7월 7일 첫 주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칠자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은 7월 7일 두 개가 겹치니까 아주 쌍으로 더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배도 7시에 드릴 걸 잘못했나 봅니다. 777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같이 변화나 그 변수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식도 드리려 했는데 예배 드리던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졌고 또 소리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 요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좀 그런 변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또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그 북중미 일도 그렇죠. 사람들은 별로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이거 선 넘어도 됩니까? 사실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친구가 중고차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출퇴근해서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사놓고 갈 때는 이제 어떤 때는 차를 몰고 가는데 올 때는 어떤 때 부담이 되니까 차를 놓고 그냥 일반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잘 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일은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비슷한 부분들은 있지만 바울 서신이 아니라는 주장들을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고넬료가 썼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중요한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 유대인들은 맞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유대인이냐라는 것도 모호하고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히브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보다도 강하게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요? 제사 부분을 언급을 하고 성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율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막보다 뭘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전을 더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허물어진 이유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추측을 어느 학자들은 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오늘 첫 주를 저희들이 이 기존에 드리던 예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막이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비록 옮겨 다녔지만 그 옮겨 다니는 것은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하나님의 계심 속에서 예전에는 제사와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져 이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또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행하는 첫 주라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미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기간 동안에
이 하반기를 어떻게 주 안에서 보낼 것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오늘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좀 묵상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얘기를 할 때마다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반 교재라고 하죠. 거기서 암송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1장 1절에서 2절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구절도 있었지만 그때 정말 한 텀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 상을 준다고 해서 외웠던 구절이기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요? 마음속에 새길 때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암송 구절을 외우는 것을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좀 서론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더 히브리서 말씀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옛날 옛적에라고 잡았었죠. Once Upon a Time.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요새는 미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하고는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옛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옛날 옛적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영어 영역에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Once Upon a Time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적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추진해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유대인의 나라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갑작스럽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히브리 서신이 히브리라는 말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구구절절히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또 그 제사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 믿고 읽어왔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히브리서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길 하면서 여러 형태로 이 선지자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것만으로 얘기합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반석을 깨서 반석 속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못 먹을 것 같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그 국을 다시 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적을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지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저분한 얘기지만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을 자기는 더럽힐 수 없다고 해서 짐승똥으로 제한을 해서 바꾼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둘레를 쓰고 미친 모양처럼 돌아다니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엇을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 정점을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됩니다. 바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속에 담겨진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구약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거긴 책은 단순합니다. 구약 속에서 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떤 목회자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데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세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히브리서는 이 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긴 서신도 있지만 사실 당시 그 필기하는 것이라든지 뭐 인쇄술을 자체를 따져보면 이만큼의 분량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새는 그러죠. 잘 써지는 볼펜, 뭐 볼펜똥이 남지 않는 볼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쩌면 쓰는데도 불편했고 종이 질도 좋지 않았던 그때의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만큼의 분량을 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곁들이며 이렇게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아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얘기했어야 됐었을까요? 이 아들이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쭉 나오면서 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뭐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뛰어난 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만 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서부터 언급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기에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 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중심이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본문을 보게 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 3절 후반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모자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여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너무나 인간적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좀 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상속,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역시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시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세계를 지으시고 방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한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라고.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내가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는 그 모든 것이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난주에 하반기에 이제 첫 주 7월 첫 주니까 성찬식도 하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줘야 합니다. 아무리 KTX 몇 시 차를 타고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겠다라고 계획해도 갑자기 기차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놓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재산마저도 어떤 때 증권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확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붙드시는 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 이자랑 또 카드사 이자랑 대부업체 이자랑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곳이면 달라지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건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질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신 것을 압니다. 또 옛적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들이 언급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문제를 자주 간과합니다.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퀴트했던, 오늘까지 퀴트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때 꼭 얘기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자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음식을 먹다가 뭐 이물질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이물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음식점들은 어떻게 하나요? 환불해 주거나 음식을 새로 나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있다는 머리카락만 집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통째로 바꿔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물질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 음식은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월달에 수천하신 아버지께서 찍으신 사진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래포구가 아니죠. 그 저쪽 염전 쪽에 보면은 막 갯벌 있고 그런데 그 한 아이가 거기서 한참을 놀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완전히 진흙으로 범벅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는 수도꼭지가 하나 나옵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그 아이가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죄를 씻으려는 모습이 수도꼭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앞에서 그 몸을 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 아니 그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한 방울 한 방울 해봤자 내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다 씻으려면 하루 세 끼를 거기서 다 먹고 아마 1년 이상을 해도 씻겨질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씻어도 뭔가 어딘가에는 진흙이 묻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서 있는 그 바닥이 갯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그 발바닥과 그곳은 계속적으로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도 거룩함이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내 자신을 보면 흠결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뭐라 그럽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보기에는 참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음란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공의의 문제들이 얼마나 이 시대는 TV에서나 지금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쎄고 넘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얘기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턱도 없는 누구나 낙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또 그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변화되어졌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히브리서가 이러이러하니 재밌으시죠?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하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붙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는지 어떤 축복을 주는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 누르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